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시편 48편 11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8편 11절부터 14절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곳을 둘러보고 그 망대들을 세어보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그의 궁전을 살펴서 후대에 전하라.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로다. 아멘. 지난 시간 우리는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할지어다. 자, 이 유다의 딸들이 옛 성전을 남편 삼아 사는 그 신부들입니다. 그럼 이 신부는 하나님이 아름답다 여기는 신부는 아닌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신부에게 당신의 빙패물을 보내서 그 빙패물은 이제 성령이죠. 말씀, 거룩한 말씀. 그 말씀이 신부에게 빙패물로 주어지면 성령과 함께 이제 건너가게 되는 거예요. 앞서 지난 시간 모든 이 땅의 인간들은 신부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생명 삼아 사는 것들로 신랑을 삼아 남편 삼아 삽니다. 모두가 그 율법의 성전을 신랑 삼아 사는 신부 유다의 딸들이죠. 그런데 그들에게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신랑의 사랑이 부어져서 이제 오늘 그 딸들이 이제 즐거워하게 되는 거죠. 그럼 그 딸들은 이제 신부가 되는 거예요. 곧 아들이 되는 거죠. 말씀에 붙들려 율법의 말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에 붙들려 자기 십자가의 죽음으로 건너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죽음으로 살아나게 되는 거죠. 나는 옛 성전을 신랑 삼아 사는 존재가 아니라 진짜 신랑, 생명과 연합해 하는 자이구나, 그 신부이구나 하고 내 존재를 근거하여 무엇인가를 지키고 행해서 내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유다의 딸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신부가 되는 것이구나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쓰길입니다. 그렇죠? 지금 계속 맞쓰길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을 알게 되는 과정이 마치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과 같고 다시스의 배가 깨어지듯 파괴되어지는 듯한 그 옛 성전이 허물어지고 부수어지는 이 육이 허물어지고 부수어지는 듯한 고통과 고난이 동반됩니다. 그런데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통한 내가 그 아들만이 가질 수 있는 생명, 사랑, 은혜가 주어진 자가 맞구나 하고 그 성전 안에서 그렇죠? 주어진 말씀과 같이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곧 주의 오른손에 정의가 충만한 나의 모습이기도 하죠. 그 하나님의 의로 말미암아 내게 믿음이 주어져서 진짜 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그 유다의 딸들이 이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유다의 딸들이 본래 어떠한 존재였나요?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자신에 대한 인식이 어떠했겠습니까, 여러분? 내가 옛 성전을 신랑 삼아 사는 이 옛 성전은 곧 나를 우상 삼아 사는 나를 근거하여서 지키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사는 바벨탑을 쌓는 여리고성을 그런 이 육의 성전을 구축하는 견고한 성이란 말이죠. 세상의 왕됨을 추구하는 그런 자들이죠. 바로 하나님의 대적자, 원수요, 반역자라고 하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인식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인식이 없이 절대 이 육을 입고 사는 그 죽음에 직면할 수 없습니다. 그게 지혜예요, 여러분. 대부분 그 지혜 없이 이제 무지하다 이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 자꾸 이 육은 사실 죽은 상태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이제 죽었다라고 하는데, 근데 우리는 다 산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육이 죽었다라고 말씀이 와서 그의 실체를 드러나면 대부분 다 위장하고 포장하며 인간의 자존심, 인간의 어떤 인격, 그러한 것들로 이제 자꾸 위장하려고 한단 말이죠. 이게 살아있음이야. 근데 말씀에서 들춰내면 도망가고 피하기 바쁘죠. 이 신부를 아가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가서 1장 4절부터 6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비록 거무나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휘장과도 같구나.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노하여 포도원 지기로 삼았음이라.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구나. 여러분, 솔로몬의 아가를 한번 읽어보시면 우리가 이전 시편에 다룬 내용이 그 고라 자손의 마스길에 대한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신부가 무엇인가? 여기서 왕은 솔로몬이기도 하지만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참된 신랑을 의미합니다. 그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방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성전 안에 그 내부, 앞서 우리가 살펴봤죠. 가운데라고 이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침실이라고도 합니다. 함께 신랑과 함께 이제 건너가는 거예요. 그 신랑이 자신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진하다. 이 말은 신랑이 술을 너무 좋아하는데 신부가 더 좋다 그런 말이 아니라 포도주는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그 피로 살려낸 자신의 신부, 그 신부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좋다 그런 말이에요. 십자가에서의 죽음으로 살려낸 신부의 사랑이 그 신랑이 가장 좋아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신부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딸들아, 유다의 딸들아, 내가 비록, 자 보세요. 여기서 술람미, 나는 술람미 여인이죠. 그 술람미 여인이 지금 예루살렘 딸들, 유다의 딸들에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신부, 그 신부의 상태는 예루살렘, 유다의 딸들에 비해서 검다고 합니다. 내가 햇볕에 쬐어서 거무스름 할지라도 이렇게 되어 있죠. 비록 거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름답다 이렇게 표현해요. 예루살렘의 딸들, 유다의 딸들보다 아름다웠나요? 술람미 여인이 누엔데 신랑이 아름답다 여기는 신부는 그런 외형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왜 이런 표현을 하는가? 예루살렘의 딸, 유다의 딸들은 그 성전을 회칠한 무덤으로, 회칠하다고 하는 것은 희게하다는 뜻이에요. 자신들의 그 거무튀튀한 더럽고 추한 죄를 감추려고 했던 그 죽은 무덤인 그 육에 자꾸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하는 그들의 모습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어둠이고 거무튀튀한 그 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니 나는 아닌데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술람미는 땡볕, 햇볕에서 일을 하는 노예였습니다. 공이 모든 이들에게 보여지는 죄인이었다는 뜻이에요. 하물며 어머니들의 아들들, 오빠들에게도 버림을 받은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으로 치면 간음한 여인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을 솔로몬이 사랑했어요. 왜요?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게달은 특사, 심부름을 하는 사람을 이제 뜻합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인물인데요. 이 게달이라고 하는 단어를 추적해 올라가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휘장이라고도 하죠. 휘장은 그리스도의 육체. 그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것이 곧 그리스도의 육체다 그러잖아요. 그 성막에 가려진 그 휘장.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자 휘장이 찢어지죠.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것은 자신의 그 피로 구속하여 그 해산하는 여인의 고통, 육체가 찢겨지는 자기 십자가의 삶을 사는 그 당신의 신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건너가는 그 삶을 사는 신부. 그런데 그 신부가 그 신랑과 성전 안에 그 가운데에서 보니까 내가 검은 피부를 가진, 그건 모두에게 알려진 사실이란 말이에요. 위장할 수가 없어요. 말씀이 딱 오니까 도저히 위장하고 감출 수 없는 자신의 실체를 보는 자들, 검은 피부를 가진 죄인 중에 괴수가 맞음에도 그 신랑이 나를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그 신부. 나는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조건이 안 되는데 신랑이 찾아와서 빙패물을 주더니 나를 은혜로 값없이 사랑한다고 하니 기뻐하고 즐거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유다의 딸들은 흘겨본단 말이에요. 왜 이런 여자를 사랑하지? 나처럼 피부도 희고 아름다운 여인을 사랑해야지. 왜 저렇게 더럽고 악하고 음란한 여인을 신랑이 왕이 사랑하지 하고 그렇게 흘겨본단 말이죠.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술람의 여인이 그럽니다. 신랑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니 어떻게 하겠어? 이것이 바로 은혜지.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그러한 율법주의, 그 성전을 신랑 삼는 그 일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은, 내가 이 술람미 여인보다 나은 게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곧 죄인 중에 괴수구나 하고 그것을 깨닫는, 구원으로 알게 된 유다의 딸들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바로 검은 피부를 가진 하얗게 죽은 자의 무덤에 회칠하여 감추고 위장하려고 했던 그 행위로는 심판을 면할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행음한 여인, 간음한 여인이 맞구나. 모든 이들에게 공이 드러난 그 죄인 중에 괴수가 맞구나. 그런데 이런 나를 신랑이 찾아와 사랑으로 덮어주신 것이구나 하고 자신의 실체를 마주하게 된 그 여인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말씀이 떨어지면 왜 내 죄를, 검은 피부를 이렇게 낱낱이 파헤치시나요? 왜 나를 간음한 여인, 행음한 여자로 폭로해 버리십니까? 하고 자신을 은혜로 사랑으로 덮으러 온 그 신랑을, 그 말씀을 죽여버려요. 그 신랑과 함께 연합해서 건너가야 되는데 도망치고 외면하기 바쁩니다. 그 신랑을 붙들어야 진짜 사는 것인데 위장하고
감추려고 도망치고 외면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 간음한 여인 외에 모두가 돌을 들어 죽이려 했던 그이들이 왜 그 자리를 떠났습니까? 또 감추고 위장하려고 떠났던 거예요. 거기에 있는 예수를 붙잡아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면 그 죽은 나의 실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이 복입니다. 지금 내가 내 행위로 다른 이들에게 들추어져서 창피를 당하고 부끄럽게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그 행위가 얼마나 추악하고 더러운 행위인지 그런 죽은 자의 무덤에 회칠하여 희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죽이는 행위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면 자존심 챙기고 여기서 나의 인격을 도모하고 남들보다 더 훌륭한 자로 성숙되어져 가는 나, 그러한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인간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여전히 말씀으로부터, 진리의 말씀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합니다. 진짜 죄인의 내 모습에 직면하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그 옷이 이 말씀으로 완전히 벗겨지지 않으면 신랑이 준비한 그 옷을 입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가 드러나게 되어 나에게 어떠한 사랑이, 어떠한 은혜가 부어졌는지를 아는 게 마스길의 지혜입니다. 말씀은 여러분의 마음을 파고듭니다. 왜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자인가를 반드시 아시는 그 지혜가 있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이 죽은 육을 위해서 그 육이 죽지 않은 육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증명하고 감추려는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것 때문에 너무나 힘들고 지치고 괴로움에도 불구하고 그 짐을 내려놓게 하는 말씀과는 무관한 삶을 사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성경은 그 자를 무지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건 하나님이 듣는 귀를, 보는 눈을 막아 놓으셨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들이 얼마나 무지한지, 얼마나 못 보고 못 듣는지를 보게 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습니다. 그들로 얼마나 말씀을 알아먹을까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그건 선지자,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저도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사람의 말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제 능력이 아님에도 때로는 그것이 힘듦으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가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 유다의 딸들, 당신의 신부로 시온을, 성전이겠죠? 하나님의 나라, 성전을 돌게 하세요. 그곳을 둘러보게 하십니다. 자신들의 그 율법주의, 율법 지킴과 제사로 쌓아 올린 그 구축된 그 성이 얼마나 견고한 성인지, 외식하는 그 자신의 육된 삶이 얼마나 헛된 삶인지를 이제 그들로 확인케 하시는 거죠. 이건 너희가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이지, 여리고 성이 맞지 하고 6일째를 사는 너희의
그 육체를 보게 하세요. 그것을 신랑 삼아 사는 신부된 너의 모습이지 하고 자신의 실체의 죽은 모습에 직면하게 합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보게 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그 육이 나와 함께 가게 되는지, 어떻게 승리의 나팔로 너희가 내 신부가 아들이 되는지를 이제 전쟁에 참여케 하셔서 보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곧 광야 40년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7일째에 안식의 때, 언약의 때에 십자가의 그 때겠죠. 완전히 죽어서 파괴되고 허물어짐으로 살아나게 되는 승리의 나팔이 불려집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망대들을 세워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망대는 탑입니다. 바벨탑. 너희가 어떤 말로 그 율법의 말로 세워진 이 성전을 너희가 그 바벨탑 이게 사실은 흩어진 말 섞인 말이죠. 이게 율법이란 뜻이에요. 그 성전을 좀 제대로 봐. 예수님께서는 공중에 나는 그 새를 봐. 그 하늘로서의 그 성전을 좀 봐. 너희의 육체를 봐. 그게 아름다움이니? 너희가 위장하고 포장한 그 율법의 말로 여전히 육으로 사는 그 성전이 아름다운 성전이야? 내 신부는 그런 아름다움의 신부가 아니다 하고 자세히 보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름다움이 아니구나. 그게 회칠한 무덤에 죽은 자의 위장하고 포장됨에 불과하구나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결국 죽은 나의 모습에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보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아름다움이 무엇인가? 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말씀, 그 영, 신랑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 신부가 아름다움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세어보다라는 말은 망대가 몇 개인지 세어봐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게 이제 세페르, 두루마리 성경 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글씨를 새기다 이런 단어예요. 무슨 말이 새겨져 있는지 잘 살펴봐. 율법의 말이야? 그렇게 너의 육으로 바벨탑을 쌓는 그 옛성전이야 너희가? 아니면 생명의 말씀이야. 그의 성벽을 자세히 보고 궁전을 잘 살펴봐. 너희가 어떤 말이 너희 안에 있는지를 잘 봐. 너희를 꾸미는, 치장하는 그 율법의 말이야? 당신의 신부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너에게 새겨진 그 진리의 말씀, 생명이 있음을 잘 새겨봐. 그게 아름다운 성전이지. 그것을 너희가 안다면 너희의 마음에 두어 새겨. 그리고 후대에 알려. 여기서 이제 후대라는 것은 유다의 딸이 이 육으로 사는 내가 아니라 나는 이제 그 말씀, 진리의 말씀으로 그 신랑으로 사는 존재이구나를 알면 그가 이내 아들을 낳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 되는 거죠. 그 후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 아들 된 나를 말하는 거예요. 신부가 되어 낳은 아들인 나. 그 말을 자세히 말해줘. 그 생명으로 사는 너에게 매일매일 순간 잘 말해줘. 너가 무엇으로 존재하며 살아가는지를 끊임없이 말씀으로 말해줘.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단순히 무엇을 구하고 찾는 게 기도가 아니고 난 무엇으로 사는가. 그러면 반드시 그 생명을 내가 가지고 있다면 그 생명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그 말씀이 없다면 여기서 왜 나를 이렇게 들추어내? 난 육으로 너무 사는 게 좋은데 왜 나를 간음한 여인이라고 해? 여전히 율법의 말로 여기서 치장하고 위장하기에 바쁘단 말이에요.
나에게 그 말을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있어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내가 그 말을 가지고 있냔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봐야 내 안에 있는 그 말씀을 끊임없이 나에게 들려준단 말이죠. 그게 시편의 기도고 찬송이란 말입니다. 매일 매 순간을 육을 위해서 율법의 말을 가지고 사는데 어떻게 그 말을 해주겠냔 말이에요. 그리고 여전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말을 가지고 있으면 이 말씀이 절대 들리지 않아요. 그냥 나를 창피 주는 말, 나를 들추는 말, 나를 미워해서 해주는 말로 여기게 되어 있어요. 저는 제가 사역이 마치는 그날까지 이 생명의 말씀을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된 제 마음이 안타깝고 제 마음이 그러하다 할지라도 그건 제 역할이 아니에요.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생명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자꾸 위장하고 포장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그 행위를 들추는 그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이 아니야. 그게 죽은 자의 모습이야. 진짜 아름다움은 이 생명의 말씀을, 그 신랑을 늘 함께하는 거야. 우리 주말씀교회는 여러분의 육을 위장하고 포장하는 자존심을, 인격을, 품위를 지키는 곳이 아니라 생명의 말씀만 전해주고 나누는 곳이어야 합니다. 말씀 외에는 다 무너져야 하는 거예요. 말씀의 잣대로 있어야 할 자들만 모이는 주말씀 교회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가 맞습니다. 완전히 발가벗겨져야 하는 그곳. 그러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은혜, 사랑을 입었네요로만 기뻐하는, 감사하고 즐거워하는 곳이 주말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은 검이라고 했어요. 말씀은 철장이라고 했습니다. 새벽 예배 때 더 날카롭게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은 새벽 예배를 들으시는 여러분은 더 간절한 분들이라 생각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절에 이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 하나님이시니 이렇게 되어 있죠. 원문을 보시면 영원으로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기쁘지 않습니까? 이 사실로 즐거우며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가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우리를 죽음 너머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이 육의 파괴, 허물어짐, 그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서 함께 살아나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절대 이 땅에서 이 육으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살아나는 존재란 말이죠. 그리고 영원으로 영원까지 함께 하신다라고 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결국 그 십자가에서 완전히 부정되고 부인되는, 하지만 참 생명으로 살아나는 영원한 생명으로 영원으로 존재할 때까지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신랑이 늘 옆에 함께 계시겠다는 거예요. 그로 지키고 보호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로 기쁘고 감사하며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이루신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신부로 그 찬송을 반드시 받아내시고야 마시겠다는 그 언약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어졌습니다.
그 죽음 너머에 그 생명에까지 함께 넘어가시겠다고 하는 이 언약이, 이 복음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